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려시대 공민왕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이가 좋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하나 딱 잡아서 누굴 줬을까요? 형을 줬어요. 그리고 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던 금을 어디에? 강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큰형이, 아니 너 뭐 하는 짓이냐? 왜 금을 강가에 던져버리는 거냐? 했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이 금덩어리를 갖기 전에는 형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았는데 금덩어리를 하나 갖고 나서 보니까 형이 가진 금덩어리까지 빼고 싶고 형이 미워졌어. 그래서 던졌어. 그랬더니 형이 내 말이 맞다 하면서 형도 가지고 있는 금을 집어 던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 뒤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동화책이나 설화 이야기를 읽어보면 형제들 간에 정말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컨플릭트, 갈등 관계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을 보셔도 어떤 장면입니까? 형과 동생 간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누구입니까? 누가 부모님입니까? 가인과 아벨? 응?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그렇죠? 한번 실수해서 범죄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부모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걸로 말미암아 가인이 시기심을 가지고 블루마운틴으로 끌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잘 아는 얘기죠?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이삭과 리브.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응? 이삭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응? 항상 양보하고 항상 예스맨.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삭빠른 야곱 동생이 형의 장자권과 뭐를 뺐습니까? 축복권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인 에서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둘째들은 정말 너무너무 한다. 진짜 해도 너무해. 진짜 집에 막내 아이들도 너무해. 저도 막내지만 형은 형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동생들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멋대로 막 해볼 거 다 해보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다 이렇게 형들이 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하게 하고 좀 얄미운 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장자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장자가 왜 이렇게 없어? 장자나 장녀, 그쵸? 동생들 아유 얄미워 정말, 그쵸? 얄미워 정말.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죄인들이 또 정말 누가 생각해도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를 하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었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과 절대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한다는 건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고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 장녀와 세리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드시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트집을 잡자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집중해서 주님께서 들으라고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시면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 번째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 떡밥을 이렇게 깔아놓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면 그 찾은 양 값보다 더 나갔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드라크마가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불, 120불, 좀 더 벌면 200불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 적어도 200불, 300불은 더 쓰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벌이려면 여러분. 자기가 찾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 스펜드를 해나가면서 즐거워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동물, 심지어 물질, 그것을 놓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 아니냐, 야 이 바리새인들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다음은 찾았을 때 기뻐한다. 근데 확실히 차이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뭐 중요하다고 드라크마도 막 찾으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양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은 없어 지금.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도 찾고 양도 찾고 또 잃어버린 펫도 찾고 다 찾고 그러는데, 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은 안 찾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왜 안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찾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여금, 그러면 이 아들을 누가 찾아야 되지? 우리 하민이 누가 찾아야 되지? 뭐라도 말해보세요. 저 사람 누가 찾아야 돼요? 아들이요? 예. 아버지와 큰아들. 큰아들. 예.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서야 될 사람들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 다 불러서 대수사를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해서 찾으러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임무를 전혀 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형이 동생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동생을 향해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장난을 심하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랑 제가 6살 차이인데 누님이랑 어떻게 장난을 치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어떻게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서우시거든요. 어머니가 무서워요. 아버지는 아주 인자하신데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저희 누나와 저를 지켜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6살 차이니까 이제 제 사진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팔이 힘들어 저는 이제 막내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 누님은 30분, 40분, 50분이 지나도 눈을 똑바로 뜨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누나 좀 힘든 걸 좀 내려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부모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노를 냈던 큰아들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께 너무 잘 성실하게 순종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 순종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한 가지 명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을 보시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노예처럼 열심히 됐습니다. 응?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응? 작은 아들은 대놓고 불순종했어. 알 싫어요. 유산 주세요. 나가겠습니다. 아주 대놓고 했습니다. 동생답게. 그런데 큰형은 그러지 못하고 아주 아버지랑 가까이 지내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없이 그것이 빠진 그런 마음이 빠진 그런 순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형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미 동생이 나갔을 때 재산의 3분의 1은 누가? 동생이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남은 재산이 3분의 뭡니까? 3분의 2. 아이고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닌데 3분의 2는 이미 형 거거든요. 그런데 잔치술 듣는 걸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화랑방태에서 나갔던 아들을 받아들인 거,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근데 형의 생각 속에 어떤 수학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분의 2의 재산에서 또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서 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연자매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그렇지. 아유, 솔직해서 너무 좋아. 그래. 네가 허락방대 다 쓰고 다 유흥으로 다 날렸고 또 들어와갖고 내 재산을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재산 누구 겁니까? 다 큰 아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어떻게 그 돈을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는 있는 거죠.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유산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나눠주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아갔다는 건 바로 뭐냐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난 재산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형도 겉으로는 동생처럼 유산을 달라고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문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겪게 될 일이겠지만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저 시골 동네에서도 이제 옆집 동네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면 전 자녀들이 오면 뭐 땅이 있건 뭐가 있건 이제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사이좋게 사랑과 우정 가운데 잘 지내던 형제들 간이 있었는데도 재산을 상속할 때 보면 살벌해.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그냥 막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많은 경우 안타깝지만 어떻게 법적인 싸움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면들이면 경주야 너는 예수님 믿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도 삼남일녀거든요. 삼남일녀. 그때 절대로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은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좀 재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저희들은 워낙 시골이고 또 아버지가 또 보증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땅 몇 마지기 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왔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2018년도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자녀들끼리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절대로 재산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마음을 다지고 하면서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그렇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큰형님이 조금 욕심 부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로 보자면 저에게도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큰형이 자꾸 이것도 취하려고 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와 누님이 큰오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벌써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웃집의 이야기가 우리 집의 이야기가 되는구나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쫙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보니까 형이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형님 받으실 거 다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때 저 형님이 막 화가 났는지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냐고. 그래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 제가 뭐 막내니까 결과 속으로 아차 제 마음을 마치 들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정말 아름다운 가운데 잘 또 이렇게 상속이 돼서 이렇게 분배를 다 해서 너무 아름답게 끝났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진 재산에 욕심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정말 나중에 훗날에 정말 다 돌아가시고 재산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세상 법정에 가지 않는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재산이 상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것이냐?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도덕적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보상을 얻어내고자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어떻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정말 수많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진다더라.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변질되어서 어떻게? 이 큰형처럼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복들을 더 바라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럴 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확실히 큰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 명쯤은 알아주고 막 격려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서운해. 큰아들. 그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그 다음 바로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성실한 주님 앞에 순종이,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마음이 없는 가운데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반항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마음이 가득 담긴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큰형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를 생각해 볼 때 제가 한참 이제 막 원기왕성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젊죠. 우리가, 그죠? 우리 아주 젊은 겁니다. 그죠? 우리 김중건 목사님은 뭐 80대 90대가 되면 나는 영원한 청년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쵸? 우리는 영원한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0세 이산지를 주소서 했을 때 영원한 청년인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쵸? 꿈꾸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한참 원기왕성하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정말 드리고 싶고 우리 장성현 전사님처럼 막 주님을 향해 뭔가 헌신하고 싶은 이런 시절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정말 중요한 또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복음의 노동꾼이 되어서 하루 종일 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8시부터 금요 철회가 있어서 또 철회를 하고, 근데 철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한지 잠을 많이 못 잤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노동을 했잖아요. 철회를 하는데 막 철회를 막 하다가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근데 집을 갔다가 잘 생각해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데 왜 장로님들은 철회를 안 나오시지? 생각해보니까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시네.
그리고 센터를 건립하는데 어디 장로님들 얼굴도 한번 보이지도 않지? 그렇게 장로님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한다는 뜻이고, 그래도 우습지만 웃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뭐 웃음을 참고 있는 분들은 큰아들이요, 큰아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여기까지. 오늘 형은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동생 네가 정말 다운타운 가서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놀고 흔들고 막 그럴 때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다. 열심히 살았다. 너는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이거거든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난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운 느낌을 더 갖게 되거든. 쟤는 못하고 나는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오늘 큰형으로서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모두가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렸고 쟤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지옥 갈 자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들로 구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무엇입니까? 동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저런 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가? 파렴치하고 먹칠하고 가정에 위신을 깨트린 저를 어떻게 용서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큰형은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통한 자기 의로움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잘하면 보상하고 잘 못하면 벌을 주고, 이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항상 성과주의를 보게 되고 항상 상벌 중심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정말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에 또 박하에 은향에 정말 뗄 거 다 떼고 선한 일도 행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동으로 잘 살았든 아니면 행동으로 정말 방탕한 인생을 살아갔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주님이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과 정말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구별을 해놨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큰형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취와 선한 행실이 그 큰형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그러나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쵸. 예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되셨고 여러분의 구원함이 되셨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의가 됐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쵸.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게 된다는 그런 칭의만은 붙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었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단이 정죄함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찌를 때 어떻게? I have the righteousness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의 흉배, 내 자신의 의로움의 흉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흉배가 있을 때 어떤 사단의 불화살이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옛 언약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주체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열렸습니까?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시대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겠지만 좀 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님이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을 떠서 배운다면 점점 자신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비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자경 미달인 형이 계속 화를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재산 상속을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썼던 송아지, 금가락지, 신발, 또 뭘 해줬습니까?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은 큰아들이 가진 재산을 사용해서 다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그 형은 누구냐?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동생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는,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동생을 향해서 희생하지도 않는 그러한 정말 자기에 빠진 바리새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하여금 그러면 이 동생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은 없는가? 그런 형은 없는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응? 그렇게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도시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10살짜리 아이가 형이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6살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가까운 주변에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앙이 정말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춘기를 맞으면서 그 동생은 뭡니까? 계속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엄마 아버지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시는 형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시가 넘었는데 동생이 들어오지 않아서 형이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염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려요. 동생이 들어왔는데 옷을 딱 보니까 피범벅인 거예요. 피범벅. 그래서 동생이 말하기를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형은 갑자기 동생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이렇게 벗깁니다. 겉옷을. 그리고 자기 입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그 동생을 벽장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몇 분 있다가 경찰들이 들어와서 수색을 했을 때 형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그 동생, 반항하였던 그 동생, 뭐가 저기 한다고 그 동생을 향해서 왜 형이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바로 그 큰형이 부모를 잃은 이후에 동생을 지켜보면서 정말 무적결정의 사랑으로 동생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동생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형은 동생을 향해서 돈 쓰는 걸 너무 원치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섬기는 진정한 맏형, 진정한 큰형,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가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맏형이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맏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설명을 하기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다 묵상하고 지켜보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나도 큰형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큰아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방탕했던 동생을 사랑했던 그 맏형 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없이 반항했던 그 큰형을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일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범죄를 했든지 간에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